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써 의로워집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왜 다른 것은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 걸 이제 또 배우는 겁니다.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의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의를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단락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래서 지금 다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왜 다른 것 갖고는 안 되고, 왜 우리가 노력한다든가, 우리가 어떻게 참선을 한다든가,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가,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안 되고 왜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줘서 구원받는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수도 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게요,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이 이야기를 사실상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물을 때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단들이요, 이걸 갖고 들어와요. 근데 이걸 제대로 배워놓지 못해서 답변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줘서, 내가 믿어준 것이 가치가 있어서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는데요, 얼마나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 그를 나 자신에게 그래서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의를 받을 수 없고 그 의를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어떤 것을 했다 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여기 간단하게 대답 쉽게 했지만 여기서 네 단락으로 해놨는데 굉장히 깊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게 잘 해설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다가 자 구원의 주체, 칭의의 주체라고 써놓으십시오. 자,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통로는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의가 아니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왜? 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을 멸망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 없는 것처럼 널 어렵다고 지금부터 해주마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는 못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자 답변했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 때문에 그랬죠. 거기하고 연결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자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자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1번에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런 말 단어 하나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며 자,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다. 의의 전가.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책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바보스럽고 멍청한 것이 없어요. 기독교를요, 기독교가 아닌 잡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 믿고 왜 믿는지를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름은 예수인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이상한 예수를 만들어갖고 당신 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들었거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이름을 같은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의를 전가하시고 의를 부여하신다. 그리스도의 내 죄는 그리스도에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교환이 일어난 거죠. 내 죄의 책임은 다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다 치렀죠. 죄값이 다 사라졌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의가 생긴 거예요. 그 의를 죽임당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우리에게로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너의 죄값을 내 아들이 대신 치렀으므로 너에게 너의 죄책을 묻지 않겠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최종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전가하시고 부여하신다.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죄인은 의의 전가에 의해 완전하게, 거기 표현하십시오.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몇 퍼센트 의롭게 돼요? 100% 완전하게 의로운 자로 간주된다 그랬어요.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김을 받는다. 실제 완전히 의로운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고 여김하신 거예요. 네가 죽은 것으로 네 생명, 네 저주로 네가 저주를 받고 네 생명으로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그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 봐주시니까 내가 아직 죄를 짓는 자지만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거죠. 목사님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도 또 물으면 딴소리예요. 그가 전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받아준다. 아무런 죄 짓지 않은 상태의 존재처럼 받아주신다. 바울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로마서 5장 15절에서 3장 15절입니다. 거의 잘못했어요. 로마 3장 15절 전가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의는 그가 완전한 순종과 속죄로서 그가 얻으신 거예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 나의 의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의를 확보하셨다. 맞아요. 죄값을 다 치르면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죄값을 온전히 치름으로써 의를 확보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의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 없이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까? 이 해설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이 목사님이 김홍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해설도 달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임의로 이런 해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해설을 성경에 따라서 66권에 따라서 해설이 교회에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해설이 아니에요. 그 모든 교회가 공교회가 여기에 답한 것에 대한 해설하는 것을 편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2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어? 도대체 우리가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이기에 이처럼 놀라운 여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믿는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믿어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긋나면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음이 신앙생활이 공로가 돼요. 그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목이 터져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목이 터져라 여쭈신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모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30년 믿었대, 내가 50년 믿었대, 내가 70년 믿었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대, 여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받아주는 것 아니라니까. 결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절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서 하면은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마지막 그 십자가의 상에서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해야,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던 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자, 진짜 바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무가치함. 내가 신앙생활한 이것이, 자, 신앙생활 잘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데에 있어서 내가 한 행위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오랫동안 한 것이 의미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음에, 의롭다고 인정한 받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잘했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며요. 그냥 대충 다니죠. 예,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얘기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았기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를 받았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4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그러한 의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거짓 믿음이다. 신앙 고백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도 그건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위가 불효 같지 않은 것을 인정해 우리는 무가치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뭐다고요? 그것과 거기 있으면 그것과 연결되는 말을 찾아낼 수 있어야죠. 자,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이다. 예,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노력도 해보았지만 불가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있는 상태가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려고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즉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계속 죄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의를 덧입기를 갈망한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결국은 내가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 속에서 생겨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어져야 된다.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 여기에서 믿음은 도구와 같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의로워지는 데 있어 도구와 같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도구가 된다. 자, 그 설명을 해나갑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연합시키는 것이다. 자,
바른 이 성경적인, 제가 우리 앞에 달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아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속에서부터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분이 지금 다시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 하나 되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그 사건이 돼. 자, 연합이라는 데다가 옆에다 써놓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냥 접붙이는 거 연합인다라는 이것을 해놓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 와야 되니까. 자, 이 믿음은 단지,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지식적인 것이 아니다. 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자, 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관계된 걸 싹 바꿔버리든 거 어쩌든 거 하십시오. 저거 동의하는 그 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자, 그래 계속했어요. 지적으로 내가 목사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 그 수준 갖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탄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요, 사탄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요. 주님 말씀하죠. 잘하는도다. 사탄도 믿고 떤다. 지식적인 여러분 공감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죽을 병에 걸린 병자가 명의를 붙잡는 것과 같다. 자,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돼. 그런데 한 의사만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가 그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은 나를 100% 완전하게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못해요. 그 사람만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갖고 나 좀 치료해 주시오. 아, 바빠서 못해.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아, 당신 같은 사람이 관심 없어. 가. 그러면 아씨, 알았어, 나 갈게 하고 돌아서 올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 여기서 죽는다. 그래? 안 고쳐줘? 그럼 내가 여기서 당신 앞에서 죽을게.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차피 가면 죽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돌리면 완전히 나를 고칠 수 있는데 왜 가냐고. 가면 안 되잖아. 거기서 죽어야지.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냥 거기서 드러넣어 버려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의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 의사 앞에서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나 여기서 죽습니다 하고 거기 나자빠져 버리겠어요? 여러분 어쩔지 몰라도 저는 거기서 안 나옵니다. 거기서 두드러 맞아 죽거나 밟혀 죽거나 뭐 병으로 죽거나 어차피 죽은 거 똑같잖아요. 거기서 얼마라도 죽을 때까지 둥글어야 이 사람의 마음이 돌려갖고 나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아니요.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러려면 이러고 저러려면 저러는 것이 아니요. 나가면 어차피 지옥이라니까요. 주님 안 믿으면 지옥이라니까요. 주님밖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옥 보내라 보내요. 당신은 나를 살릴 수 있으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내가 당신에게 오는데 나 지옥 보내고 그냥 지나갈 거요. 그러려면 그러시오. 나 밟고 지나가시오. 뒹굴어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다. 어째 그렇게 믿어요? 요즘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예배한다라는 것이 그런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발생되는데,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한 이 유일한 이 명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말씀에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계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명의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절대로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신뢰가, 하는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매달림도, 이러한 신뢰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음도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뒤에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들려줘도 안 믿는다라는 거죠.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은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신비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가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공의 자체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서, 우리의 생각이나 무엇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획득하신 의지만,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이제는 이 예수밖에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고 꼬꾸라지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사람의 결심이라 지식의 취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발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발생되는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발생된 것을 성경적 원리로 네 속에서 믿음이 발생된 것조차 내가 해준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 쭉 가는데 이야기 다음에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 믿는다고는 사람들 중에 많은 그릇된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도 해요. 그 사람도 성경도 인정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영적인 체험도 있어요. 기도에서 응답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겸손함이 없다. 겸손함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곧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가 없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시간 지난 과하고 이번 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믿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거룩한